줌으로 미국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눈 가운데 어떤 대화 중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어떻게 열심히 또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문이라면 목회자한테는 늘 설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밤낮 고민이라면 고민이고 또 걱정이라면 걱정일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그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이라면 그걸 자꾸 이렇게 읽고 매일 읽고 여러 번 읽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고 도서리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적용했는지 또 참고 도서를 하고, 또 이번 마지막 힌트가 저한테 참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 성도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하고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분이 주중에 본당에서 그분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앉아서 이게 강대상과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을 할까, 그러면서 참 마음이 제가 그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치 못했습니다. 본문을 읽고 참고 도성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까지 했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강대상을 바라보고 교회 앞을 보는 처럼 그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때 아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다, 참 우리 교회가 좋다,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을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다 참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다시 부족하지만 이 강단산에서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병이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표적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6장이었는데 5,000명, 그 남자만 그렇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카운트하면은 2만 명 이상의 많은 무리들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12강줄이 남을 만큼 베풀어 주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통해서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것이 뭐가 될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것이 무슨 내 앞에 있는 큰 문제의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내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을 우리가 과대평가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요 박스 상장에 놔둡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못하실 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다 박스 안에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주님께 바쳐졌을 때는 엄청난 위력과 엄청난 큰, 꼭 사이즈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필요까지도 섬세하게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불쌍한 그 영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맹인 소경이었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은 아마 청년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하 20년, 30년 그 이상 길거리에서 좀 도와주세요, 좀 먹을 거 주세요, 돈 좀 동장 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청년의 나이대까지 지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불행을 무엇 때문이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의 불행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장님이 되었고 맹인이 되었는데 무슨 큰 죄를 져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맹인과 소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의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그런 삶을 앞으로도 생명이 연장될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다 들리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싶은, 아니 맹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저렇게 됐냐, 부모 탓이냐 본인 탓이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을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난 수년간 따라다녔던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나가는 그 거리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세워서 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기 전부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부모의 죄라면 왜 이 사람은 억울하게, 부모의 죄는 부모가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자식까지, 이 맹인까지 왜 죄가 흘러넘어서 이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질병과 병을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전에 가나 잔치에서도 또 500년의 이익성사를,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낸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지나가면서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고 하루 살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비롯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재 모든 삶의 원인을 과거에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제 혹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아마 연결시킬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plain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만약에 1시간 동안 못 자고 했다면은 또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면 어젯밤에 뭐 스트레스가 많았든지 잠을 푹 안식을 못해서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문제를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솔루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무슨 고상한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심오한 신학적 논리를 말씀하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핵심 말씀이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눈이 멀게 된 것은 그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더라. So that the work of God may be displayed in his life.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고난의 문제를 과거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될 아주 진리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눌려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을 때는, 내가 작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참 힘이 있을 때, 과거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과거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말과 행함의 삶에 그에 대한 컨세퀀스라고 그러죠. 아니면 그게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옛날에 죄된 모습, 못난 모습, 또 죄에 사무쳤던 그런 삶에 눌려서 살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너가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그래?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기속으로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그래 맞아, 사탄이 맞아, 내가 뭔데 뭐 교회 앞에서 무슨 일을 해? 라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맞아,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어,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말과 행함이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떨쳐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본당에 십자가 이렇게 사순절이라서 보라색이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 기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근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매일마다 사순절 기간에는 더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죄된 모습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불질을 부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습을 다 버려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어서 자꾸 매일매일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눌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미래적인 앞으로 구원의 소망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믿음의 포지션,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사람을 겪는 불행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자꾸 여기에 과거에 자꾸 눌려서 그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모든 어떤 결과를 봐가지고는 과거에 어떤 커스가 있다,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있다. 만약에 집에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운동을 잘 안 하면은 언젠간 몸이 아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 이렇게 베지터블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 안 먹고 운동도 하라는 운동도 안 하고 매일마다 누워서 TV만 보고 하니까 이렇게 다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과거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불행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중심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은 매일매일 좌절받게 될 수 없어요. 실망받게 될 수 없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인간과 우리가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초점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는 우리가 매일 일어나갈 수 있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 서로에게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망과 좌절밖에. 내가 믿었는데, 우리 장로님 믿었는데, 우리 권사님 믿었는데, 우리 집사님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일주일 한 달 후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시죠? 그죠? 아이들에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가르쳐 주면 그 아이가 잘 하나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에게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모습을 보고 지나온 삶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가 언제 걷나? 얘가 언제 혼자 씻고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언젠가 10살이 될 거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고, 시집 장가가 가서 어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더 거룩하고 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뿐만 아니라 매까지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 간수들에게 너 나 죄 없는데 너를 나를 때렸고 다 기록했다든지 나중에 두고 보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나오면서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히려 축복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때리고 채찍하고 죄 없는 나를 감옥에 넣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정말 그냥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고생하고 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고 고생 끝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 불러서 그냥 옥에 갇히고 싶고 그냥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요셉은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 애굽 땅에게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까지 귀하게 쓰임 받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고자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인 것입니다. 인카우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고상하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주변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보고 와,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본 이 맹인이 눈을 뜨겠습니다 하면 아마 칭송을 받고 더 막 인기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송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치는 방법이 좀 남달랐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을 바르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위생적으로 이건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그 사람이 더
균과 질병이 더 흙과 침에 있을 수 있다기 때문에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경이 아니잖아요. 눈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수십 년 맹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다 반죽해서 붙이는, 아니 맹인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도 이 사람은, 이 맹인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나의 병, 나의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더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시더라도 이분은 아멘 할렐루야로 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맹인이 아니잖아요. 소경이 아니니까 이건 아닌데, 이 방법은 이건 아니, 위생적으로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토를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맹인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 이거보다 더한 방법을 하더라도 눈 뜨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어떠한 방법,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이 맹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 뜨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아스팔트와 어떤 카페트가 잘 된 길이 아니라 그의 언덕이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돌이 있을 수도 있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아니면 나무 가시에 걸려서 팔과 다리가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는데도 이 사람은, 이 맹인은 거기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맹인인 거 아시잖아요. 좀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하지 왜 예루살렘 성 밖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맹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보다 조금 더 깨끗한 방법으로 좀 지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데 이 맹인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 마음의 확신과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10가지를 요구하더라도 나는 따르리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맹인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따랐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조금 더 다른 치료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침을 뱉으시고 진역을 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은 일,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인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부터 10까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인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믿음을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맹인이 만약에 다른 말을 했으면, 예수님 저는 실로암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그냥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흙을 침을 붙은 이걸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못합니다, 평생 맹인 되어서 죽을 진정 이렇게까지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꾸를 했으면 이 맹인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치유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에 있어서 3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고난에서 나와서 지금 조금 더 위로를 받는 그런 순간, 우리 삶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텍사스에 13년 살았어요. 한 번도 눈이 오지 않았어요. 텍사스에 알래스카보다 저렇게 눈과 추위가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정말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진짜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아무도 주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추위, 강바람과 눈이 왔더니 텍사스의 온 도시와 대들이 막 마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가서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세계 중에 강대국이 어때요? 미국이잖아요. 뭐 달나라, 별나라까지 우주선들 띄우고 지구 반대의 어떤 윈공우성에서도 보면 카메라를 보면서 어느 나라에서 뭘 하는가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미국인데,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니까 온 나라가 지금 뭐 뒤흔들리고 또 경제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편안한 인생은 없더라고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거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뭐 집도 믿어보고 전기와 인터넷과 모든 믿어보지만 이것이 믿음의 요소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이유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책에서 백과사전에서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고 그 고난 당하는 가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믿을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 속에서 계획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것처럼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믿음과 그분에게 더 우리가 신뢰와 그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찬양 하겠습니다.